여기 이 박항시설에 안 가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안 가신 거죠? 사실 돈이 없거나 노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에 참 오래전부터 왔어요. 20몇 년 전 캠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곳에 오는데 올 때마다 나라가 달라지고 발전하고 더 멋있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좀 걱정스러운 모습도 동시에 생기고,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달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기 이 정광섭 목사님과의 관계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시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광섭 목사님이 저의 아내의 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동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주 사모님이 제 아내 카니 권사의 바로 밑에 여동생입니다. 원래 저는 한국에서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또 광고회사를 시작해서 광고를 열심히 찍고 주로 30초짜리 광고를 찍고 편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재밌게 지내고 있었어요. 또 대학교 때 밴드도 하고 또 즐겁게 지내고 또 유명해져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20대 후반이 되면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며 어디서 왕고 어디서 가느냐 이런 그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딱히 답변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교회 가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교회만 빼놓고, 왜냐면 교회는 아주 재수없는 데시고 거기 가서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중인격자 아니면은 뭐 이상한 별거 아닌 거에 홀려가지고 넘어가 있는 아주 또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교회만 빼놓고 그리고 다른 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고상한 불교라든가 아니면 깊은 노자, 장자 이런 거, 또 그런 것보다 더 신비로운 우리나라 백두산 전기를 따라 내려온 정도용의 무슨 거라든가 아니면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선단 이런 거가 있었어요. 단의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뿅이 있나 보다라고 막 책을 읽고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제가 잘 아는 김도영 씨라는 분, 이렇게 수염 그리고 그런 분이 도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속리산에서 몇 년간 수련하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부님인데 사부님, 이분이 단에 대해서 도통했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약도 지어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 그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도사가 아니고 다른 도사래요. 이거는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 사람도 좀 알듯 말듯한 그런 소리만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번에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이번에 또 뭐에 제 선배인 김도영 씨가 빠져있냐면 일본에서 온 무슨 생명의 실상이라는 거에 빠져있어요. 생명의 실상,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무슨 책이 28권이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제가 가방 무거운데 낑낑대고 갖고 와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한 10권쯤 넘어가서 제가 내 동생이 촉발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뭐 하는 것들은 진짜 너무 우리나라 미신의 반의 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뭔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라 그러면 다 들리는 소리가 아주 밥맛 없는 얘기만 들렸어요. 휴면에 광고가 나는데 교회 팝니다. 목사께서 얼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사가 불륜으로 도망간 얘기, 그 다음에 전도사가 교회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 잡혀온 얘기, 이런 것만 내 눈에 띄니까 교회를 내가 결국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 쯤에 우리 이 정광섭,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전도사 부부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 사역하고 거기서만 치고 미국으로 오겠다고 이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와서 같이 살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다고 안 보내줄 수도 없고 보내줄 수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서 미국 올라고 그러는 건 비자 신청하면 하늘의 별 따기래요. 한국에서 오는 것보다 천배 넘는데 힘들대. 그러니까 보내봤자 안 오니까 걱정 말고 보내주래. 그래서 딱 보내줬는데 덜커덕 한 달 만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이 사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어떤 일 때문에 우리 회사에 리무진 버스가 리무진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전수가 이렇게 미국 흑인 저 백인 운전수가 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그 회사에 매일 상주하게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변호사 돈 많은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날 공항에 도착하는 날이 우리가 대한항공 광고를 찍는 날이어가지고 할섭 씨가 딴 데서 촬영하느라고 공항 마중을 보냈는데 리무진 그 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 날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나는 비자를 그렇게 내켜서 보낸 건 아니었지만 올 때 그렇게 정광순 목사 부부는 그렇게 미국에 리무진 타고 LA 공항에서 부탁해서 왔어요. 앞에 운전수가 탁 타는 그 리무진 뒤에 한 6명 8명 쫙 그렇게 앞뒤로 타는 그런 데다가 anyway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바로 오자마자 교회 가자 그럴까 했더니 그 소리를 안 해요. 지들만 댕기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심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 새로 왔으니까 제가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따는 거, 소셜 시큐리티 넘버 내는 거, 뭐 자꾸 하는 거 막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아내한테 그 기분 나빠한 게 뭐냐면 내가 막 도와줬는데 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 도와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가 다 도와줬는데 저런 생색도 안 나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떻게 내 자식이 하나님이 다 해주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고 뭐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막 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제가 좋은 잡을 구해줬어요. 직장을. 왜냐면 집 동네에 바로 그때 막 돈 막 천몇백 불 버는 그런 잡을 이제 구해줬는데 그걸 안 가고 우리 집에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떨어진 데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10명 20명 모일까 말까 한 데에서 이제 월급이 200불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는 그런 전도사로 가겠대요. 거기 내가 잡 구해준 거 천몇백 불짜리는 안 가고 거기서 더욱더 이제 괘씸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게 리커스토어에서 이렇게 술 파는 그런 거였는데 전도사라서 뭐 그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이 그런 교회 섬기는 게 있었으니까는 갔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그때 하여튼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같이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예수쟁이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디든지 가면 굉장히 정 목사님 스타일 알죠? 그 바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해지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냄새도 아니고 하여튼 무슨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 것만 느끼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교회를 가자는 소리 안 하니까 이제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들 한번 부흥회라는 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부탁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좀 가져야지 그리고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그런 거에 갔는데 한 200~300명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딱 올라왔는데 거기서 제가 아주 괜히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말씀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이래 여러분이 왜 그것을 믿으시면 각성을 가지고 아주 그 약장사 시장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괜히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폼을 착 잡아서 이렇게 편한 폼을 잡아서 잘라고 그러면 이 양반이 5분에 한 번씩 깨고 내게 강가 같은 병화 해가지고 잘라 그러면 깨우고 잘라 그러면 깨우고 그러고 이제 언제나 끝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큰아들이 3살이었어요. 그리스는 걔가 그때
닌자 거북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닌자 투들. 근데 얘가 그게 다른 나라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 갑자기 옆에 앉았더니 내가 쫙 나가더니 본당 앞에 와서 그 목사님 설교하는 바로 앞에서 전교회나 대고 얘가 이걸 하는 거예요. 야! 야! 이런 것만 하는데 사람들이 걔 보고 쟤 누구냐 막 이러니까 더 신났어요. 얘는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조기쯤 앉았는데 얼마나 이게 막 그냥 야 졸아 그러는데도 얘가 신나가지고 뭐 한 1분 이상 하는데 우리는 한 뭐 10시간 한 것 같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그러더니 겨우 들어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고 끝났는데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 친교실에서 서로들 이렇게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이제 막 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뭐 그리고서 지들끼리 막 그러는데 뭔가 기뻐 지들이. 근데 나랑 딱 두 사람, 나랑 우리 아내만 멀뚱멀뚱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뿅을 얻었나 보다. 저 진저배기 같은 목소리 이상한 목사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근데 왜 나하고 우리 마누라는 뭐가 없었을까? 혹시 뭐가 있었나? 그래도 에이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잊어먹었죠. 근데 이제 그때 나는 광고 만드는 사람이니까 내 골든타임이 언제냐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때 이제 음악도 듣고 뭐 광고 아이디어도 짜고 책도 읽고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너무 할 게 없었어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두덕거리는데 그 책상에 이렇게 그때 테이프 시절이니까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부흥에 갔던 그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같은 거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때는 정신 없었는데 한번 들어볼까? 너무 딴 게 재밌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 카세트 머신에 넣고 딱 핸드폰 밤이니까 핸드폰을 싹 쓰고 듣는데 한 5분, 10분, 15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목소리 그 후진 그 할아버지 얘기가 하는 게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러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3D 디멘셔널을 넘는 어떤 그런 차원의 forever가 담긴 그런 이터널 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서 그냥 그때 참 뭔가가 이제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데 마치 내 등골로 22,000볼트가 확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막 여러 가지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렇게 재정립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올라가서 제가 정 목사 그때 전도사였지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올라가서 때려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게 그냥 잘 먹고 살다 가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영원히 담긴 얘기야. 근데 나랑 같이 1년 이상을 살았으면서 그냥 항상 얘기가 뭐 형님도 언젠가는 뭐 교회 가시겠죠 뭐 이렇게 미온적으로 체절하게 얘기했다는 게 만약 내가 이걸 오늘 못 깨닫고 어저께 그냥 깨닫 갔으면 나는 영원히 끝난다. 그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엄청 피다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 새벽에 자는 걸 깨워서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밥 끌고 차 타고 그냥 막 그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로 일본 국도로 막 올라가서 어디 이제 뭐 산타바바라도 지나고 산타마리아라는데 해가 뜨더라고요. 3시간쯤 가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서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거기에 이제 신문 선데이 타임즈 이런 거 타오고 나는 뭐 거기 커피 한 잔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머리에 햇살이 탁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마치 그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나 보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변화가 나한테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게.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온 세상이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계기가 돼서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친구가 또뭐 권유해서 매일 교회 가자고 애들 데리고 오는 데리러 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나는 그런 것들을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많이 배워야 될 게 많죠. 새로운 것들이 이제 교회라는데 내가 정말 그 재수없게 봤던 그 사람들이 서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그러던 그 말투들, 그 재수없는 말투에 나도 동화가 자꾸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네, 그런 것들을 하고 가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진짜로 믿는 게 뭔지 아닌지를 자꾸만 또 거기서 일단 뭔가 인생의 중요한 그 의미를 찾아서 결국 여기구나라고 왔는데 여기 와서도 뭔가가 진짜고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너 뺨을 때리고 반대편 뺨도 내놔라, 무슨 뭐 70번에 7번씩을 용서해줘라, 그런 얘기를 막 설교에서 하고 다들 뭐 그냥 곧 그럴 것처럼 아멘들 하는데 하루 돌아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서는 말은 저렇게 하는 거고 성경에 그렇게 써놓고 우리끼리는 비참하고 꼭 누가 다 지키자는 거냐?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좋은 거라는 얘기지. 꼭 그러려는 게 어디냐? 만약에 누가 그걸 정색을 하고 당신 안 그래요? 그러면 참 그 문화에 아주 적응하지 못한 저급한 모르는 애 취급을 당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괜히 되는 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렇게 할 것 같으면서도 적당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묻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게 깝깝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따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그냥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덮어놓고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알게 되세요. 그러다가 내 죽으면 어떻게 알지 못하고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따지고 왜 그런지, 왜 그럼 진짜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는 그런 상태로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러 뭐 말씀 좋다는 분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그 제가 확실하게 이거구나라고 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돼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충 때우려고 진짜가 아닌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졌구나. 공장이 일단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게 있는 죄빵 공장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우리 들어있는 제가 그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는 항상 이기심과 욕심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치 아닌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이기심에서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제일 비싼 건 나만 먹을 거야. 니들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항상 그것만 내가 주장하면 그런 애는 곧 왕따시키고 같이 안 놀 것이며 그런 사람을 누가 그룹에 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때부터 배우는 거는 뭐냐 하면은 처세술이라는 걸 배워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하되 마치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냉면을 먹고 싶으면은 우리 애가 글쎄 꼭 냉면을 먹어야겠대. 이렇게 가지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은 요즘 냉면이 얼마나 영양가가 좋다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그럴듯한 그걸 기변을 자꾸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를 표시 안 나게끔 하는 것. 그걸 세련되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처세술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게 원색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런 쪽에 봉사하고 싶다, 저런 쪽으로 알려지고 싶다, 이런 애들과만 같이 지내고 싶다, 나는 저런 사람들 모이는 다락방 말고 여기서 세련되게 불고 싶다,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근데 막 그렇게 원색적으로 나는 얘 식구 얘 좋아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은혜의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이런 것들로 막 갖다 붙이는 꼬락서니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처세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누구랑 잘 지내야지 그러다가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봉사하는 그룹에 잘 껴서 눈에 띄어야지 장로 순위에 먼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막 교회에서 실력이 있는 자 남들한테 충망받는 자가 되는 그 패스트 트랙이 어떤 건가 이거를 찾는 데에 그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이 쫙 써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게 뭔가 이건 아니다. 왜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심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기심과 욕심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에 나의 영혼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모든 원하는 바가 사단이 원하는 걸로 딱 그 셀룰라폰 시그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듯이 사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내가 세상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뭐냐면 다 이 두 마리의 개를 따라서 그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 두 마리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요,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 그 내가 지내왔던, 내가 알량하게 지내온 경험,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은 거,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남들을 마구 판단하고 그거를 주장하고 그렇게 가면서 내가 상처받아서 이쪽이 싫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맞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말량한 그 자존심과 편견과 선입견,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는 이기심에 연결되어 있어서 가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다. 그리고 수가 얕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다 보여요. 자기만 몰랐는데, 자기만 모르고 자기만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때 이게 이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야 됐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한번 와서 잘 부흥회처럼 짠짠에 쨍하게 설명해줘가지고 눈에 귀에 탁 들어오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깨닫든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어떤 돌을 닦는 것처럼 어느 경지에 오르면 그냥 다 됐으니까 이제 이만 하산하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우리한테 뼛속 깊이 유전자로 박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죄빵 공장으로 들어가려면 사랑하려고 하는 좋은 그 연료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나라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상하게 사랑하는 척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내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이만큼의 사랑하는 거를 남들한테 보이게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줬으니까 넌 언제 나한테 그걸 줄래? 조만간에 아니면 난 삐질 것이고 너 하는 꼬라지를 보겠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단 말이죠. 결국 그건 죄예요. 어나더 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인풋은 좋은 게 들어가는데, 사랑을 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뭘 해도 일단 들어가면 나한테서 나오는 건 뭘 했다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당신은 나한테 이거를 줘야 되는 게 아니야. 결혼한 부부는 사랑을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안 하는 남편한테 내가 이만큼 너를 밥을 먹였으니까, 너를 만큼 돈을 갖다 줬으니까 서로 치사하게 그렇게 내가 결혼해지고 싸울 때까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평소에는. 그렇지만 싸울 때 다 나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거, 결혼할 때부터 햄을 사준 거서부터 그 다음에 시집 가는 거 처갓집 다 해주고 다 나와요. 왜냐면 그게 다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다 인간은 다 내가 뭐 해준 거는 다 여기에 치부책에 적어놨어요. 여차하면 언제든 그게 드러나 안 드러나가. 그러니까 많이 해줄수록 내가 기대하는 게 큰 거예요. 사람끼리 그런 것도 치사하고 그런데 그 짓을 어디다 하냐면 하나님한테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방봉사를 몇 년을 했어요. 내가 그 목사를 몇 년을 했습니까? 내가 선교사를 몇 년을 했습니까? 내가 찬양 리더를 얼만큼 내가 뼈 빠지게 힘든 날도 감기 걸리는 날도 쉬지 않고 와서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온다고. 이게 뭡니까? 내 치부촉을 다 들어보면 당신이 이러고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까지도 우리는 그거를 기대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일을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큼의 보상이 안 오면 다 미운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일을 해준 거니까.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섹스를 한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너 밤일을 잘하냐? 이래.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관계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일로 바꿔서 그게 나한테 일한 걸로 쳐가지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뭐로 나오냐면 툭 하면 번아웃 됐다, 지쳤다 이거야.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아. 누구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아도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한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널리 될 수 있는 대로 하나하고 10개가 다 알려지게끔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최대한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을 때 짜증과 그 불만은 엄청나게 있는데 누가 더 건드렸다. 그럼 그때 싸우는 거예요. 들이붓고.
우리가 무슨 뭐 교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영혼 구원의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고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왜 내가 이만큼을 일했는데 당신이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항상 싸움이고, 하나님한테까지도 우리는 그 이기심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이기심은 어디에 연결됐다고? 사탄에 연결되어 있는 거가 내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들, 내가 사자 사파리 구경 갔어요. 그러면 그 막 우린 그 동물의 이러던 사자들이 가서 뭐 사슴 잡아먹고 뭐 이러는 장면들을 볼 것처럼 가는데, 너 100번 가면 99번은 다 사자 자고 있어요. 그늘에서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쟤들이 사자라고. 왜 자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고 그 자고 있을 때 옆에 노루가 지나가도 본 척도 안 해요. 사자는 배가 고플 때만 나가서 사냥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욕심 많은 아프리카 사자가 그 동네에서 그 토끼와 노루를 한 300마리 잡아다 쟁여놓고 있다 그러는 거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자연에 속한 그 동물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배고파졌을 때 가지, 그리고 그 사람 배부르면 자빠져 자면서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본 적도 안 해요. 또 어느 원숭이가 자기 뭐 부모님한테 해코지한 원숭이를 대대로 쫓아가가지고 원수 갚는 걸 봤어요? 없어요. 인간만 용서가 안 돼요. 인간만, 내가 전라도였고 내가 상상도였으면 그게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었으면 대대손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 놈들이 미우면 그게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인간만 용서를 못 풀어요. 원한을 못 풀어요. 용서가 안 돼요. 인간만. 동물 세계에서는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후에 쫓아가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뭐 이러는 그런 악한 짓들이 동물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냥 거긴 동물 세계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가고 있지.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그 사탄의 아주 악한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키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거에 충실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날 때 그 맨 처음에 만들 적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 점심 때 알러뷰 하나님, 저녁 때 와서 이렇게 각각 뭐 프로그램 된 것이 순종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좋을 때 와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I love you, you are so great 이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오늘도 저녁 노을을 보는데, 오늘 노을은 어저께 보랏빛보다 정말 빨간 빛이 더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You are so grea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시켜가지고 오늘 너 왜 감탄문 안 써오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도 누군가가 수갑 채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다 자유의지로,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판단하에 여기에 자유의지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도 그 자유의지가 아직도 섣부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존중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런 나를 위하는 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쁜 짓을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럴게요. 나는 좋은 일만 하려고 선택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하려고,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북에서도 투표권이 있다고 그래요. 자유의지가. 보세요. 그럼 이북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쪽을 찍으면 김정은이 하사한 쌀밥에 밥을 먹고 참 소화스럽게 지내고, 바로 이쪽에서 김정은 찬성을 안 하고 김정은 반대로 하면 바로 세 발짝 가서 총살을 당한다. 그러면 나의 투표권이 있는데, 자유의지로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김정은 찬성을 안 하고 이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고서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프레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써먹지 못하게 하는 데서 살고 있어요. 또 이쪽에 가서 내가 A라는 걸 선택하면 그냥 돈이 뭐 100만 불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면 바로 내가 쪽박차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쪽에서 이쪽을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 너가 쪽박차고 거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선택은 너의 것, 자유가 돼. 그럴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이쪽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유혹과 이런 거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자유의지로 가지고 있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너희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했을 적에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자유인이었는데 또 자유인이냐, 우리가 언제 지금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따졌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그 얘기였어요.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찬양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 안 할 수도 있고, 그 자유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 그걸 우러나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 율법과 원하시는 바들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요구는 너무 높게 하시는데 우리 형편은 지금 안 되는 형편인 걸 뻔히 아시면서 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되는 척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오케이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I love you, 저녁 때 자기 전에 I love you, 그리고 때때로 비싼 지갑 같은 거 사주고 백 사주고 그 다음에 멋있는 데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것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거기에 우러나는 진심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때우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 우리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결코 하나님은 그 요구 조건을 바꾸거나 디스카운트 해주거나 쉽게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 분, 아주 똥꼬집이신 분 하나님과 우리의 형편은 도저히 안 될 할 수가 없는 그 사이에 그 길을 되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되게끔 우리 맨정신으로 이렇게 이기심이 가득 도사리고 있는 우리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척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먼저 해야 돼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처절한 배드 뉴스가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여기서 일단 안 된다고 날 잡아잡수가 돼야지 돼요. 그랬을 때 그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분으로. 그게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놈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를, 내 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저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내서 내가 발길을 내둘 수 있는 거는 내 정신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닌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지,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니들이 안 되니 좀 정도로 맨날 만족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bad news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I cannot do it. 한번 따라 하실래요? I cannot do it. 그 다음에 you can do it.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다 그거는 하는 척이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you are God, I am not.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You are God, I am not. 당신은 만드신 분이고 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왜 Where am I? 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은 몇십 년, 적게 다니시는 분은 몇 년을 아니면 몇 개월을 다니셨을 텐데, 그러면 나는 결국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어디쯤에 있고 내가 방향은 제대로 서 있는 건가,
방향이 잘못 가 있으면 그만큼 다시 와야 되는 거 알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많이 달려간 사람은 그만큼 또 다시 와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면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서 그래서 한번 점검하자는 뜻에서 Where am I를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내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네가 지금 시간에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는데 물을 말아 먹어야 되는지 밥을 깍두기에 비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 인스트럭션 안 주셨어요. 밥을 3번 먹으라고 하는지 2번 먹으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우리 재량으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옷을 입는데 빨간 옷을 입을 것인지 까만 옷을 입을 것인지 노란 옷을 입을 것인지 그런 모든 자유로운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즐기면 돼요. 나아가서 예배의 강대상이 나무로 돼야 되느냐, 홀리하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아크릴과 플라스틱으로 하면 은혜가 떨어지느냐, 아니 프로젝터가 있어야지 예배고 없으면 예배가 아니냐, 성경을 책으로 봐야지 이런 그 아이폰 같은 거 꺼내면은 그런 벌써 예배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강단에 기타 들고 올라왔다가 쫓겨난 조영남도 있어요. 어디 예배에 그 기타를 듣고 올고 오냐고.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닌 것들이에요. 기타를 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프로젝터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300년 묵은 성경책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담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명조체로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고딕체로 쓰는 게 좋으냐? 명조체, 고딕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뭐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꽃 익은 게 좋겠다. 그거를 고려해서 내가 명조체로 되어 있는 걸 다 밤새워서 꽃익으로 바꿔드리고 있다. 그거는 본질이에요.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는 거에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은 거 나쁜 것들을 지 맘대로 가리기 시작하니까 색깔이 파란색이 좋으냐 그린색이 좋으냐 어디 다르고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선악과 이후에 그걸 가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로 막 주장을 하고 이게 더 좋다고 웃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대 가운을 파란색으로 해야 은혜가 되느냐 초록색으로 해야지 홀리하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해요. 다 본질이 아닌 것들 가지고 싸우다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기억해드리고 싶어요. 본질을 알면 비본질은 다 즐길 수 있어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아니면 뭐 맥도날드든 치킨이건 그런 우리한테 주어진 초이스처럼 다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어떤 비본질을 본질인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노예는 노를 못하고 예스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잡혀서 본질을 모르면 내가 그냥 대충 살면 본질이 아닌 거에 휩쓸려서 그냥 이 세상 가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건 뭐래?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본질인 것인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본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어떤 여러 가지 수만 개 수억 개의 선택사항 중에 하나인 것을 가지고 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축에 내가 일로 낄까 절로 낄까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인지 본질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따져야 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을 좋은 목표를 가져요. 이렇게 해서 뭐를 이루고 그래도 내 결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가정을 꾸미고 내 아내 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내 아이들이 이래야 될 것이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그걸 내가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내가 세운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쁘고 방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걸치적거리는 건 다 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거기에 영원 사랑은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얼마나 그 교회를 세우겠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겠다, 정말 선한 비즈니스를 하겠다, 얼마나 좋은 목표냔 말이죠. 그런데 금세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그거에 방해가 되거나 내 말대로 잘 안 되거나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거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갑자기 미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홀려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도 잘 들여다보면 아까 말한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마지막 성취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내가 했어.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으려고 그러는 데에 반대되거나 방해되거나 제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다 밉고 싫고 깝깝한 거란 말이에요. 목표를 정할 때 바로 그런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내 주변은 항상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아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의 세계관은 나는 주러 왔다. 우리는 여기에 노인들 계시는 양로원에 잠깐 위문품 많이 가지고 잠깐 거기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계신 데다가 뭐 빵이고 과자고 막 이런 거 나눠드리고 그리고 빨리 나오게끔 돼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지구에 잠깐 들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그래서 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는데 나한테는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열정이 있고 기도를 잘해주는 것들 탤런트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다 세상에다 주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은 참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참 속에 마음에 나는 거면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나는 그 허무함을 어떻게 누가 달래줄 거야? 내 인생이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런 거는 않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것을 주었을 때 누구의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해서 갖는 그 기쁨은 세상 걸 다 챙겨서 이루어가지고 얻었을 적에 막 남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오락게임에 내가 지금 최고로 높은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에서 막 이겼을 때 그 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조이란 말이에요. 조이. 그 조이가 샘솟게 오는 거야. 나는 무한대로 리필을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리필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주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로 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말에도 참 삶은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자, 살려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먹여주고, 배려해주고, 달래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속아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대신해주고, 챙겨주고, 빌려주고, 가르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 대신 죽어주고 까지 가야 돼. 그게 참 허무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유대 땅에 나왔던 별볼일 없었던 어떤 33살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갓버린 어떤 청년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주라고 하면서 그 사람 다 줬어요.
우리는 근데 뭐 가진 거 그렇게 아까워. 그리고 말은 그분을 쫓아간다 그러는데 줄 때마다 어떻게 그만큼 아깝고 조금 준 거 가지고 생색이 안 나는 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몰랐고 그런 거 다 그 가르쳐 주려고 그럴 때 지들끼리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가 되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들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날은 다 도망갔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도 생색이 안 나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준 26가지의 주고 그거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주는 삶이 우리가 그 가장 기쁜 아주 최고의 마약보다 더 센 기쁨일 거예요. 마약 환자들을 고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마약보다 더 짜릿한 기쁨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마약 환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짜릿한 그 마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조이를 느꼈을 때 걔는 마약 버린대. 근데 예수 교회를 아무리 댕겨도 여긴 보링하고 재미없고 그런 데는 또 아무리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100번 몇 번을 시켜도 걔는 또 마약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찾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서로 주고받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